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따뜻한 봄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마음과 건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한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찬양하며 또한 경배합니다. 전쟁하는 모든 나라, 모든 교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들의 간구를 들으사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변화되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다 같이 은혜를 주셔서 새 시대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죄와 허물을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한번 서로를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다른 산을 보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그런 봄을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들어가기 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4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또 큰 전쟁,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또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란의 문제가 끝나면 또한 쿠바에 대해서 또 압력을 가하고 쿠바의 변화를 또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미국 대통령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세계의 그런 경제나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또 많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큰 손이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다스리시며 또한 선으로 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 범죄 그리고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이 이루고 정의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또한 지지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어려운 손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극동아시아 지방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멀리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으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전쟁이 우리를 위협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쟁을 통해서 또 우리 극동아시아 이쪽에 전쟁의 어떤 도화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중국이 대만을 치고 거기에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치면은 이제 세계 전쟁으로 그렇게 이제 번져나갈 그런 위험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경제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폭망하고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쌓아 올린 이 나라의 구가 무너지고 또한 교회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피해 복구를 하느라고 또 많은 세월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피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또는 용서는 자유를 부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과 고향 밀양에 내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되고 맙니다. 범인은 잡혔으나 신혜는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신혜는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면회장에 범인을 만납니다. 그러나 범인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활짝 웃습니다. 그러나 신혜는 이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범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며 절규합니다. 이후 신혜는 하나님을 향해 처절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장로를 유혹하고 부흥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보고 있느냐라고 삿대질을 합니다. 이 영화는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도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고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주고 받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자백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이 자백은 나의 진심일까? 하나님은 나의 이 반복적인 회개 기도를 정말로 듣고 용서해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착각으로 사람에게 행한 실수를 너무 가볍게 그렇게 사과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 기뻐 죽겠다는 듯한 범인의 말과 행동은 사실 알고 보면 거짓된 종교적 착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피해자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는 진정한 참회를 했다면 피해자 신혜도 함께 범인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신의 그 용서의 결심도 역시 종교적 결심에 불과하였다.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에 나온 마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경험이 있는 감독이 은혜 경험 없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꼬집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한 용서와 그리고 또한 참회의 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한 어떤 기독교 덕목 중에 하나인 용서와 참회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그런 문학 작품들이 있지만은 일전에 살펴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신부의 용서와 그리고 용서받은 장발장의 참회의 일생이 아주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부활 속의 주인공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와 삶도 훌륭한 기독교적 용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짧게 언급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부유한 귀족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네홀류 도프는 숙모집 수양 딸 겸 하녀로 지내고 있던 카츄샤를 유혹하여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네홀류 도프는 그 후 카츄샤를 잊어버리고 여느 부잣집 자제들과 같이 호화롭고 문란한 생활을 하며 러시아 사교계의 주목받는 멋쟁이 공장님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카츄샤는 임신이 드러나 이무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후에 장녀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살인 누명을 쓰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판 자리에서 배심원으로 참석했던 네홀류도프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네홀류도프는 너무나 변한 카츄샤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다시 자신의 순수했던 신앙과 인간성을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녀를 따라 시베리아로 동행합니다. 감옥을 출입하며 카츄샤를 도왔고 많은 죄수들의 부탁을 해결해주고 노력하였습니다. 카츄샤는 네홀류도프의 진심을 알고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네홀류도프는 카츄샤에게 청혼을 하였으나 카츄샤는 감옥에서 만난 한 정치범과 결혼을 하고 네홀류도프를 떠납니다. 네홀류도프도 그녀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그녀를 떠나보냅니다. 그가 마지막에 호텔방에서 신약 성경 18장을 읽으며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감격해하면서 이 책의 이야기는 결말을 내립니다. 밀양의 이 영화에 나오는 시내와 그리고 살인자의 그 참회의 모습과 부활이라고는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용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주체가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사랑 실천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저자 톨스토이가 말하려는 그런 핵심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며 삽니까?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용서하고 용서를 빌 줄 알며 참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도 내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듯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깊은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자기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못난 점, 나의 실수와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이 나의 용서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하여 용서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서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아브라함은 부모 잃은 조카 롯을 머나먼 고향에서부터 함께 부모 노릇하며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아니면 어떻게 롯이 지금의 롯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가축이 많고 땅은 좁고 종들의 싸움이 잦으며 삼촌이 알기 전에 롯은 자기 정도를 꾸짖고 엄하게 다루어 삼촌의 위신을 세우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먼저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먼저 지역을 택하라고 했을 때도 먼저 삼촌에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롯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자신의 하인들과 삼촌의 하인이 서로 땅을 가지고 지역을 가지고 그리고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울 때 롯은 아무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양보했을 때 이 롯은 주저없이 자기 보기에 더 좋은 소돔과 고모라 쪽 물이 넘치고 목초가 많은 그런 곳을 선뜻 선택하여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두 번은 형식적으로라도 양보하는 신용만 했더라도 삼촌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선뜻 선택을 해서 가버리니까 삼촌도 멋졌고 또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아쉽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 실수를 통해서 굉장히 난감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집트 왕을 꾸짖고 많은 재물을 선물 받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조카의 그런 불손한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서운했지만 기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카를 용서하고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의한 그 행동과 갈등 처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협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복된 말씀을 마음껏 하십니다.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바라보라. 이 땅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흡족하게 복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믿음의 마음과 태도와 그리고 행동을 보였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갈등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억울하게 하고 자기를 서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스스로 용납하고 그리고 또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허물과 결함들을 고쳐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납해 줄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끝없이 자책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믿음의 조상은커녕 이름 없는 필부로 살다가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대사도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저 이름 없는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망가뜨린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선생님을 팔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를 심판해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와 같은 힘든 삶을 사는 불행한 인생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과거의 죄나 실수를 자책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스스로의 실수와 자책과 허물 때문에 마음에 괴로워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 단계의 용서를 실천할 능력을 가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성경에 보면 동생을 질투하여 살해를 품고 있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네 마음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은 자기 동생마저도 죽이고 마는 그런 많은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의 용서의 질문에 답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여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죠. 어떤 부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명하여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하인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 1만 달란트의 빚이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금액이 아니거든요. 1만 달란트라면 지금의 돈으로 한 34, 5조 정도 됩니다. 34, 5조. 평생 하나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도 다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때나 지금에나.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주인은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인이 그렇게 간절히 울면서 참아주소서, 기다려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자 그 주인은 그 하인의 빚을 몽땅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큰 용서였습니다. 탕감받은 종은 다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달란트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라 재촉합니다. 그러자 동료는 방금 그 사람이 주인 앞에서 엎드려서 했던 것과 똑같이 간청을 합니다. 나를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자기 동료를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다른 동료가 주인에게 이 사실을 다 일러바칩니다. 이에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 이렇게 꾸지람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전부 빚을 탕감하여 주었으면 너도 네 동료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거늘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하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이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갚아주셨어요. 또한 해도 달도 공기도 지구도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상상 못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나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나의 동료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손절하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손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그리고 또한 뭐 잘한다고 해요. 우리 나이 먹은 세대보다. 그들이 친구나 동료뿐만 아니라 가족마저도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너무나 쉽게 손절을 한다고 합니다. 손절 알죠? 손절. 관계를 끊는다는 말이에요.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과 내면의 깊은 불안으로 하여금 저들이 나를 끊어내기 전에 내가 먼저 저들을 끊어내 버릴 거야 라는 심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요즘 세대 사람들의 심리는 사실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자주 듣기는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듣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그것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 형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끊어내 버리고 스스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동료 인간과 부모,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용서의 긍정적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부수적인 복이 있어요.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서의 놀라운 효능 세 가지. 첫째,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의 평화가 없어 늘 힘든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 타인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면 의문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은 현실은 힘들고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행이 마음속 평화의 부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능력에서 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까? 자신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육신의 건강이 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숙면을 하며 혈압을 낮추고 식욕을 억제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치료제를 몸속에서 배출합니다. 성경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속도도 마음의 상태가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젊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용서를 실천하여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이 건강하고 또한 마음도 젊고 피부도 곱고 다 미남미녀가 되어서 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셋째, 용서의 효능 셋째는 안목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롯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며 보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 후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협조하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셨어요.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면 우리 마음의 영혼의 안목, 우리 육신의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기회의 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나의 어떤 일을 위한 어떤 일에 있어서 안목이 중요하거든요. 직관력이 필요해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회사가 좋은 것인가?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안목, 직관이 필요해요. 눈이 필요한 것이 눈이. 저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저 교회 괜찮은 교회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 일이 굉장히 전망이 있겠어. 이 회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굉장히 뜨겠는데? 이런 직관력과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고 직장도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좋은 회사를 발견해서 투자도 아주 잘할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 일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에 임한 평화, 그 평화와 안정된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안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신앙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남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고 안목을 가지게 돼요. 마음의 전쟁터, 마음이 복잡하고 전쟁터면요, 안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관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큰 실수를 하지 않아요. 세상을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 직관력, 이 안목, 영육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용서의 효능은 담대하게 행동하는 데에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남을 향한 미움과 원한을 가득하게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요, 육신도 정신도 병이 들지만 판단력이 흐려져요. 근데 하나님을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안목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행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게 돼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저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합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효능은 담대하게 행동하는 데 필수적 덕목입니다. 용서는 마치 발목에 채워져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발목에 철거덕거리는 쇠사슬을 차고 있다면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자기 자신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을 극대화하고 쇠사슬 같은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였어요. 아브라함이 금방지게 구는 조카 롯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타지에서 많은 주변의 이방인 속에서 용감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과 누군가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조카를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지 않고 과거의 일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그 객지에서 그 이방인 중에서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바라보라 그리고 행하여 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행하는 데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여 마음을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인생의 하늘을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밀양의 시내와 톨스토이의 부활 속에 나오는 네훌류 더프를 통해 용서의 본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내는 용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서 나온 용서였죠.
그래서 용서의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네헬리오 도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리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무게를 가슴에 새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롯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은 아직도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계십니까?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실수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이라고 하는 밧줄로 내 마음을 묶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 자신과 타인의 실수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 예화 속에 나오는 그 배은망덕한 그 종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빛을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달란트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던 그 종과 같이 행동할 때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서 나와 타인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그 큰 효능을 경험해 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그 용서가 부르는 자유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금방지고 배은망덕한 조카 롯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자신도 그 미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며 또한 타인의 죄를 용서해서 이 땅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용서의 효능을 경험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금이 쌓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